고백합시다. 확신 있는 성도의 정체성. 확신 있는 성도의 정체성. 확신 있는 성도의 정체성. 너 누구야? 우리 그러잖아요.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이런 경우가 있죠.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정체성. 자,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요즘 오늘날에는 참 혼미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성정체성이라는 말 요즘 많이 사용하죠. 성소수자 며칠 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죠. 퀴어 축제는 말이 퀴어 축제죠. 동성애자들의 난장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퀴어 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정체성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래도 남자다, 이러니까 우리는 나는 여자로 지내야 돼, 이게죠. 한번에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뭐 정죄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동성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대명천재,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 이런 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또 6월달에 서울 광장 앞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걸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바뀌고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엊그저께 대구시에서는 퀴어 축제를 허락하자는데 경찰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시도 경찰도 전부 다 공무원인데 공무원들끼리 세상말로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참 웃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정체성.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저 태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뭡니까? 성 전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관광 상품 중 하나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 된 사람들이 무용수가 막 무용하고 이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태국이 그처럼 성 전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역사를 따져 올라가 봤더니 전쟁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전쟁으로 남자들이 죄다 끌려가니까 여자들만 남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성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쟁이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자인 척 이렇게 키웠던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야말로 성전환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체성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나랍시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양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런데 사실 가장 위대한 그런 어떤 호칭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하고 가장 그 밀접한 용어는 교회라는 용어일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의미가 원리적으로는 같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용어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어때요? 거룩한 무리, 교회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성도라는 칭호나 교회라는 칭호는 사실 거의 유사한, 흡사한 그런 칭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라는 그런 칭호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건물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그래 먼저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게 건물을 생각을 하지 사람을 생각하지가 않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칭호는 아니다. 어찌 보면 사단의 농락일 수가 있다. 왜요?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 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믿음을 다 전부 다 예배당에다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교회를 어느 때부턴가 교회당을, 예배당을 교회라는 말로 대치시키면서 성도가 바로 교회인데 그들 잊고 살게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지금 암몬 자손들, 즉 암몬 왕이 그야말로 죽어가지고 그 죽음의 조문객을 다윗이 보냈는데, 그 조문객에게 온갖 가지 모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한운에게 결국 한운이 스스로가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야, 우리가 다윗한테 미움 보였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빨리 전쟁 준비해갖고 비싼 값을 치고 용병 이리 모아 저리 모아가지고, 자기는 저 남쪽에 있으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 아람 나라에는 곳곳에 이제 일종의 도시 국가들이죠, 이런 소국들이 속해 있었던 그런 적인데, 그 아람 사람들 6절에 보니까 33,000병을 돈 주고 빌렸던 거 아니겠어요?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베토름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 그 아람이라는 전체적인 지역에 베토름 사람과 소바 사람, 그리고 마아가 왕, 그리고 돕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체 33,000명을 고용했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 사실을 또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거지 라고 하면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이제 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압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고, 그 동생 아비새는 이제 그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용병들하고는 요압이 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람 사람하고는 아비새가 싸우려고 지금 두 대 진영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거꾸로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알았지? 이렇게 작전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가면서 이 요압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야말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함께 싸움터에 나아간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지금 요압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읍.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여러분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들 잘 말 안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할 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11장입니까? 가보니까 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로 쓰여졌던 용어거든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전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질 정당한 이름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에 그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잖아요. 첫째는 9절부터 14절까지, 둘째는 15절부터 19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는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1차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14절 13절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어. 싸우지 않고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한 거죠. 14절은 그랬더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자기들이 기껏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고용을 했는데 용병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암몬 자손들은 어때? 자기들도 어때? 아비스 앞에서 도망해가지고 성읍으로 쏠락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차적인 승리의 모습이고 2차적인 승리는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다 모임에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이제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졌냐? 지금 이런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어때? 다시 한번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싸워볼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모임에 하다디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는 싸우지 않고 도망가 가지고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얘네들이 도망하고 나니까 미안했던지 야 우리 다시 가 싸우자 이러면서 다시 지금 전의를 다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닷에셀이라고 그러죠. 하닷에셀은 아람 나라의 그 일반적인 그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이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거든. 시리아. 그쪽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람 나라의 왕의 칭호를 보통 하닷에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리는 마치 저 애굽 왕을 뭐라고 우리가 파로 그잖아요. 파로. 애굽 왕을 바로로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저 블레셋 왕을 그 아비멜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애굽 왕 바로 그러면 이름이 아니고 칭호인 것처럼 이 하닷에셀도 그 아람 왕의 어떤 그 칭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미안했더니 다시 한번 싸우자고 이제 거느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랬더니 이 사실을 다윗한테 알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모아서 요단강 건너 헬람의 이름에 헬람은 갈릴리 북쪽 약 5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헬람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향하여 갔어. 그랬는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또 어때요? 이제 도망했어. 도망해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쫓아가 가지고 어때?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고 하닷에셀이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상 싸워보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됐던지 다시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니까 결국 어때요? 야 우리가 암몬 도우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는 다시는 돕지 않았다 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확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이죠. 확신 있는 성도의 정체성.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압과 그 아비새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려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았다 그래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죠. 우리를 세 가지로 칭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함받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었죠.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지옥불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두 번째는 어때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이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어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요? 구별된 자들, 구별된 자. 할렐루야. 어떻게 구별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첫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제사장인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왕같은 제사장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고 이단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거룩한 백성. 그렇지?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들과는 같지 않아 라고 스스로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렸던 찬송가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들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서 먼 바다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겁먹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과 이것으로 너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봐요. 이런 것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누군지 알아? 예, 하나님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 그럼 모아야 되는데 예,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오늘 하루도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세상을 향하는 빛을 바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몸소 실천의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